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권 한 권 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면 66권 안 끝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좀 빨라질 겁니다. 근데 초반에 조금 느려요. 초반에 좀 설명할 것이 많고, 워낙 창세기라는 책이 이 원리를 다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중간에 역사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저희가 빨라질 겁니다. 예언서라든지. 지난 시간 저희가 9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여기 나타난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원리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창조된 이 땅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빛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야사르라는 말과 바라라는 말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죠. 빛을 야사르 하셨다. 이것은 장인 정신이 있는 어떤 장인이 굉장히 세밀하게 세공해서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야사르 하셨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인 정신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빚어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장인 정신이 필요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계획을 망쳐놓거든요. 그래서 이 다루기 힘든 이 사람들을 다루시느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세밀한 손길로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야사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어두움은 바라,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적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어두움의 문제 앞에서 창세기 1장 2절 이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1장 2절부터 읽어나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란 어두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악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피의 역사로 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다루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실 권능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창세기서부터 읽어야 된다. 창조 6일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1절, 그러니까 1일부터 3일까지는 나누시는 일, 그렇죠? 그래서 창조 1일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2일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3일에 땅을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1일, 2일, 3일의 이 역사였다면, 나머지 4, 5, 6일은 그렇게 나누어 놓은 데에 채우는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이제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어서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셨고, 4일째 5일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고, 6일째는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것을, 이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눔을 통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과 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룩과 복.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할 때 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why,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how, 하나님 이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며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why가 아니라 how,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채우시는 복을 주실 겁니까? 요거를 물어봐야 된다. 지난 시간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윤현주, 박현주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이 사실 오늘 오시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이후에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집사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뭐냐면, 꼭 고난을 겪어야지만 영광에 이르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인지 모를 때도 있겠다.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다 고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맷집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야,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어르신 옛날에 막 혀 깨물고 죽든지 하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도 그분은 그냥 묵묵하게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고난 당했나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느 정도 저는 태어나면서 이 성숙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저를 좀 비교하는데, 저는 하여튼 말을 안 듣거든요. 겪어봐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저 성향은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저희 진모 씨도 그래요. 예, 제 동생, 예, 동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지금 예, 정현 형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꼭 겪어봐야 깨닫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가다가 꼭 맞고 돌아오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하기 싫어 안 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 인생과 제 아내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 이 업앤다운이 되게 심했거든요. 인생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성숙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나는 별로 고난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숙을 갖추고 태어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성품상, 심성상, 성향상 훨씬 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내 삶의 그런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많이 보호해 주잖아요.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시기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숙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고난에 대해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고난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지금 내 단계가 그냥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시는 단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후에는 또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메타 내러티브 속 구조 속에 드러난 해석 원리, 저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메타 내러티브 구조, 혹은 9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적인 구조, 그러니까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 이 메타 내러티브 구조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장, 2장을 한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에요. 타락의 이야기가 3장서부터 있는데, 그 전에 2장에서 2번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된 세계의 회복과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는 이제 곧 너희가 타락할 건데 타락하기 전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안식이라고 써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이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거룩과 복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거룩과 복이 주어지는 수단이 뭐냐면 안식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2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혼돈이 질서가 잡혀서 혼돈이 질서로 가는 것이고, 복이란 공허가 채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거룩과 복을 이루시는 수단, 방법이, 원리가 뭐냐면 안식을 통해. 여러분, 그런데 그 질서가 세워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혼돈한 것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데요, 그 질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채워지면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구별과 모든 채워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고 거룩이 된다라는 것을 안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질서가 잡히는 것이 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서 잡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단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들 다 성취되고, 이런 때가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게 안식에 드러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심으로 재편성될 때, 정리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될 때, 그때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내 삶이 채워지되 소유를 받고 인컴이 생기고 내 삶의 즐거움이 생겨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단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것이 이어질 때, 그때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요, 결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금욕주의를 생각해요. 어떤 고행이나 무소유,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금욕적인 것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신앙인,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냐, 삶의 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제가 어디서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냥 어느 정도 덮어놓고 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 위해 첫 번째 가난, 두 번째는 신체의 장애, 세 번째는 입양, 뭐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요건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어떤 금욕적인 생각으로 자꾸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첫 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단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너의 삶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기가 쉬우니 하루는 그만두고 나를 바라봐.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기독교인들이 먹으면 안 됩니까?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치다. 기독교인들은 스테이크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복을 주셨구나. 6일째 소를 창조해 주셔서 채워 넣으시는 바람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맛있는 와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근데 그게 나의 욕구 해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그게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에게 그 소를 사 먹을 수 있게 한 그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너 살면서 너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너 스테이크는 절대 먹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너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너가 정말 너의 삶을 위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쓰고 누리고 살아. 부모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스테이크의 맛을 보지를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안식은 뭐냐?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이 안식인데요, 금욕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 안식이란 금욕하는 날이 아니라 뭐 사 먹지 마.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날은 사 먹지도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날 금욕하는 날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또 쾌락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기독교를 자꾸 금욕주의로 생각하니까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먹어봐. 담배 피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으면 펴봐. 그게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간단하게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 즐기신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하고 정말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거 우리가 이 율법적인 개념으로, 금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안식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동행. 이 날이 주어진 이유는 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행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찬양, 감사,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타락이 이루어지죠.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3장 22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따먹고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사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지 라고 하는 증표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그 선악과가 왜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과 저희 집이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구 배치나 색깔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집인 것처럼, 물론 제가 말은 이게 그냥 뭐 집처럼 편하게 여기세요 하고 얘기하지만 정말 집인 줄 알면 어떡해요? 예, 정말 집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는 표시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뭐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박기범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기 집이랑 똑같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거 보면서 여기 참 내 집이 아니지, 이걸 알라고 주신 게 선악과다. 그렇죠? 이것마저 없으면 아담은 그 에덴이라는 창조 세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주신 건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여러분 실제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죄의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ownward spiral이라고, 여러분 변기 내리면 변기에 그 오물이 내려가는 방식이 downward spiral이죠. 돌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꾸불꾸불한 거 통과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요, 마치 변기 내려가듯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4장 나오는데요,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7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라멕인데요, 라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가인을 해친 벌이 7배였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동생을 죽인 자라는 오명을 쓰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라멕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나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77배다. 그만큼 더 못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한 일은 7배로 저주를 받는 일인데 라멕은 77배로 저주를 받으니까 더 악한 거죠. 사실 이게 자기를 못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셋의 계보는 어떻게 되냐, 5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로 삼는데 셋의 7대에 가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에녹 막 대수를 하다가 갑자기 에녹에서 스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라멕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계보에 따라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생겨나죠. 얼마나 이 악이 더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벌써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노아 때부터 그렇게 한번 정화를 시킨 줄 알았더니 물로, 그런데 인류 역사는 여전히 이 downward spiral, 계속해서 변기에 내려가는 모양으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바벨 사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 그런데 이렇게 가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 10장 11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11장에 읽으면 정말 이제는 과연 인류에게 답이 있나?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는 도시를 만들어서 또 문명을 만들죠. 그리고 발명품, 이 벽돌과 역청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역청, 이걸 가지고 이제 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는 이 바벨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가, 가망이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된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12장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4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까지는 이 카메라 필름이 막 빨리빨리 넘어가다가요, 빠른 템포로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이제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가 단 4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의 이야기에 창세기의 80% 내용이 할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은 1장부터 11장에 있는 게 아니라 12장부터 50장까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원시 복음, 프로토 가스펠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원시 복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 건데,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뱀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더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국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는 그냥 You will be a blessing이 아니라 The source of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만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바벨 사건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는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면 같이 복을 나눠받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시작되고 이삭의 이야기가 21장에 시작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25장에 시작되고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9장 30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위인, 위대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죠. 위대한 사람, 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이 정말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굉장히 위인 취급을 하는데, 창세기는요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정말 웃기는 인간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의 와이프 사라는요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못 기다리고 사레 몰래 바람을 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면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복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만하고 자랑할 거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삶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지도 못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똑같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죠. 야곱은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당신은 속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속고 있지요. 그죠? 야곱의 노래죠. 그러니까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게다가 그 아버지의 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는 자식이에요. 눈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자 복을 받고 도망한,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야곱은 또 편애를 해가지고요 12아들들을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11번째 요셉을 노예로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봐줘서 노예로 팝니다. 그나마 봐줘서.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아버지랑 똑같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거짓말 플러스 연기를 잘합니까? 자기 형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척, 그리고 그 베냐민에다가 몰래 기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붙잡는, 함정을 파는. 그런데 저는 창세기 중심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그 요셉이요 창세기 마지막에서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게 창조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악에 걸려 넘어지고 인간이 아무리 악을 가지고 세상을 엉망으로 죄의 잉크로 그냥 덧칠을 해놔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시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가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얻게 되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예, 질문해 주시면. 네. 네. 예,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나마 좀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요셉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니냐?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일부러 악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사실은 완전히 이방인과 동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이방인들과 함께 타협해서 타락한 존재.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집트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여러분 알겠습니다. 고대에는 그냥 신을 지금처럼 옵션, 액세서리로 하던 때가 아니라 신의 진심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막 성적 유혹에도 옷을 막 뿌리치고 도망가고 굉장히 멋있는 요셉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4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족장들 중에서는 사실 최악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완전히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국무총리가 될 정도면은 사실은 최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장난치는 것도 좀 속이는 것도 좀 못마땅해요. 사실 그냥 꼭 그렇게 절 받으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때 꿈을 꿔가지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결국 그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요셉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은혜로운 책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책이에요.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성경 공부 시간을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 출애굽기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기 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의 시대에 사실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여기서 정착해 살라고 주신 땅인데 그걸 버리고 이집트로 살겠다고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그러면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소망 없으면서 시작해요. 그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정말 처음에는 생계 유지하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집트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노예로 전락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한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제목이요, 여기 보면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쉐모트, 워에일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These are the names, 이름의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이름의 책이에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하면 이름책이다.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름은요, 인격과 실체를 알려주는 도구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존재해요. 그러나 나의 이 존재의 인격과 실체를 담아주는 것은 내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나는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 그죠?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죠. 뭐 누구 엄마, 누구 엄마로 하지 마,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줘라. 왜냐면 그것이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또 황제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가는데 내 이름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황제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가는 그곳에 황제가 같이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그 두 글자의 힘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실체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도 쫓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실존을 가리킬 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인격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리고 이름을 거부하거나 이름을 무시하면 그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이름에는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 출애굽기에는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첫 번째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은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밑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 회막 밑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게르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게르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소개가 돼요. 2장 22절에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게르솜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나갔을까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거죠. 쓰다. 그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나 쓴 거예요. 마사 무리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쓰니까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나라는 것을 주세요. 만나가 무슨 말이냐면 What is this?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뭐냐,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예요. 너무 웃기죠. 야, 가서 뭐냐 좀 갖고 와. 오늘 좀 수고해와. 그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만나, 이게 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그게 데피니션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빵가루를 먹고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는데요,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구원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과 실체가 거기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어져요. 우리가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회막이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이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 똑같습니다. 인격, 실체. 우리의 인격이 혹은 우리의 존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고 구원해 가셔, 창조된 것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내 인격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백성들에게 어떤 컨셉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체만큼이나 우리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사건으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창세기에서 어떤 개념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러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체험해요. 처음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19장부터 24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최초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막, 회막을 통해. 25장부터 40장까지는 회막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가? 그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인 겁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거기 뒤에 있습니다만 2장 10절 물에서 건지다 라는 의미예요. 물에서 건졌다.
고대 시대 물은 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 그 땅이 혼돈하고 공공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그거를 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는 물 하면 죄예요. 악입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물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건지를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는 제가 메타 내러티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내러티브에는 개인적인 레벨이 있고 그 위에 민족적인 레벨이 있고, 그 전체는 전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이 구원받음으로써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 이야기가, 모세의 삶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밝혀져요. 제가 답을 써버렸네요. 거기 원래 나는 나다, 물도 빈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위에 모세의 이름, 답을 다 써버렸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야훼, 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뒤에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로 세우시는데, 모세가 물어봐요.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물어볼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름이 있어야 믿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동침했다는 말이 야다예요.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말하면 그 정도로 가까운 거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관계 형성이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열방이, 온 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산과 옥,
그죠? 그 모압으로 가는 길에 있던 민족들, 그리고 나서 모압 백성들,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 이 열방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게 I am who I am. 여기서 이게 원래 예흐예라는 말인데요, I am 줄여서 이것을 6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I am who I am이 너무 기니까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I am 이라고 말합니다. 다 캐피털 레터를 써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I am the good shepherd, 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7번 소개시켜 줍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는. 거기서 나는이라고 말할 때 그 나는을 이걸 쓰세요. I am 예흐예라는 말인데, 예흐예에서 네 글자를 따가지고 YHWH,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흐예라는 말에서 네 글자를 떠서 YHWH 하면 하나님의 이름 I am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은 그 I am이라는 말을 당신을 소개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실 놀라는 겁니다. 그냥 포도나무고 그냥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출애굽기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 YHWH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네 글자라는 말입니다. Four letters, 영어로 번역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올 때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예 이거를 읽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야훼로 읽습니다. 야훼 혹은 야훼. 근데 야훼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건너뛰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조차 까먹고 나중에는 아예 이 말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My Lor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ESV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The Lord 라고 나오는 게 다 이겁니다. 이 야훼라는 말을 다 Lord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야훼라고 부르실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아예 그냥 이 말을 쓰지 말고 이제는 The Lord, 주님이라고 쓰자. 그래서 세 번역도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고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여호와라고 읽었지만 이제는 야훼라고 읽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망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름의 중요성,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배경으로 가시면요, 출애굽 연도가 있는데 출애굽 연도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연도를 1446년 BC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1446 BC.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1400년대가 아니라 한 1200년대 이때쯤 출애굽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주전 13세기예요. 그래서 람세스라는 왕이
실제 이집트의 통치를 했는데, 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요, 람셋에 자기의 그 건물을 짓게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강제 노동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끌려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실제로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또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1446년을 보는 이유가 열왕기상 6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날이 주전 99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집트에서 480년 동안 있다고 하니까 480을 더하면 1446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가 틀렸네요. 966년, 죄송합니다. 주전 966년이에요. 솔로몬이 970년부터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40년을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가 966년 BC고, 거기다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480년 있었다고 하니까는 1446년이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 966년이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서 그때가 솔로몬의 통치 4년째 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1446년으로 보면 밑에 보시면 힉소스 왕조랑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이 힉소스라고 하는 말은 rulers of the foreign land, 이방 땅에서 온 통치자라는 뜻인데, 힉소스란 말이, 이 힉소스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1600년대에서 1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잠깐 왕으로 다스렸을 때, 그래서 그때 실제로 유대인 친화 정책을 써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셈족 계열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함, 셋, 야벳,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셋의 후손이 이제 유대인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셈족이 되는 거죠. 함, 셈, 야벳, 그죠? 그래서 그 세미릭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배경은 청동기 시대고요. 제가 지도를 썼습니다만 해변의 길, The Via Maris라고 하는,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The Way of the Sea, 이 벽이 지도에 있습니다만, 그게 올라가서 쭉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실제로 비아 마리스, 이 해변의 길은 고대 시대에 이 메디테레니안 씨, 그 저기 지중해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이 비아 마리스를 통해서 시리아와 바벨론까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배경으로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심 주제로 넘어가서요. 오늘 출애굽기까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 주제는 뭐냐면 당연히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은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이걸 보여줘요. 언약 성취.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covenant. 고대 시대의 언약은 항상 약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강자를 찾아가서, 강한 사람을 약자가 찾아가서 저와 언약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자는 필요한 게 없거든요. 항상 약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자가 먼저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계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자들이 강자한테 이야기하던 것이 언약, 컨트랙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고기를 반으로 쪼개. 그래서 내가 쪼개 놓으면 내가 그 앞을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언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이 강자시고 우리가 약자인데 왜 강자가 먼저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먼저 맺으시는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만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언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가? 이스라엘은 고작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그 7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번 보면은 구원을 위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400년 동안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딴 데로 가서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에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400년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은 거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이 가나안에서의 기근은 그 자체로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00년 동안 고난 당해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과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비교해서 보면요, 70명으로 1장 5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이런 내용들은 다 건너뛰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한 이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람세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 있죠. 이집트라는 단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레드시에 아마 이 부분을 지나지 않았을까. 보이시죠? 건너는 모양. 그래서 해서 마라를 거쳐서, 어딘지 모릅니다. 엘림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지금 출애굽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언약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만나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난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루시는데 항상 직접 행하시지를 않고 중보자를 통해서 행하시더라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세 가지 중보자예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covenant,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mediate, 중재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에요. 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법을 통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죠? 뭘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성막을 통해 이루시더라. 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기보다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민족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법을 통해,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중재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조를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이 세 가지의 중재자, 미디에이터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는 법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통한 구원 25장서부터 4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빈칸을 한번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처음에 모세를 통한 구원 1장부터 18장 중에서 1장, 2장은 배경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이집트에 왔던 이 백성들이 결국 노예로 전락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 그러면서 중보자들을 세웁니다. 누구죠? 빈칸에는 네? 누구와 누구?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이 아론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책에서 중요해져요.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요. 세 번째, 그들을 이제 이집트를 보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7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이 처음 가서 한 일이 뭐죠? 표적입니다. 빈칸에는 표적. First sign 뭐였죠?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죠.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막대기가 되는. 그랬더니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뱀을 나오게 하죠. 자, 이 첫 번째 표적을 말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심판과 표적 사이 속에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뱀의 신이 뭐죠? 뱀신이라고 하는 것이 와젯이라고 있어요. 와젯. W-A-D-J-E-T. 와젯. 이 이집트에서 뱀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보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들이 머리에 항상 뭘 쓰고 있어요? 뱀의 모양의 이거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이 우리 파라오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가장 먼저 뱀을 만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야, 바로야, 너가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죠? 이 바로에게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9가지 재앙이 7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 9가지 재앙과 이집트의 신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 외우시나요 혹시? 한번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9가지 저 이렇게 외웁니다. 피개이 파악독
우매흑, 피개이, 파악독, 우매흑. 처음엔 피죠. 1번엔 피, 2번에는 개구리, 3번에는 이는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땅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은 악질, 악질, 독은 독종, 악질은 이 가축에게 나타나는 거죠. 모든 가축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은 흑암. 맨 처음에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 아몬 라라고 하는 신중의 신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자 하는 바는,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 이집트의 신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더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열 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빈칸에는 유월절이라고 쓰시면 돼요. 페삭라고 하는 패스오버는요 3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이 지켜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다음부터 15장부터 18장까지는 신의 산으로 이동 중 임한 구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신의 산으로 가면서 그때 일어났던 마라 이야기, 만나 이야기, 마사 무리바 이야기, 아멜렉 전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구원했다면 이제부터는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의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뭘까요? 유명한 20장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기타 법. 그래서 20장에 10계명과 세부 율법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 또 다른 기타 법이 나온 다음에 24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성막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처음에는 성막의 모형, 성막의 디자인을 먼저 모세를 불러서 알려주십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고 새롭게 다시 또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뭘 힌트하고 있다고 보냐면 법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지만 백성은 얼마든지 이 법을 어길 수 있더라. 그래서 성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힌트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의 필요성. 언약의 파괴는 성막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시 성막의 제작 및 완성하는 역사가 거기에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모형을 알려주셨던 그 말씀과 나중에 실제 제작하는 것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반복되나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언약의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막의 중요성이 재점화되는 것이고 재조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40장에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거기다 썼는데요.
이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되니까 이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장막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라는 말이 장막입니다.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뭘 힌트하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못 들어가고 누가 회막에 들어갑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35절에서 출애굽기 끝에서 이제 다음 책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뭐죠? 레위기입니다. 이제 왜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읽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진행해 나갔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12지파가 움직이는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지금 뭘 힌트하고 있죠? 이제 민수기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로서의 트랜지션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죠. 예, 언약의 파괴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언약을 어긴 것이고요, 파괴한 거고, 그때 이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려고 파괴라는 말을 쓴 거고, 예,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저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구원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겠죠. 예, 뭐 알아서들 다 가시네요. 네, 그럼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예,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대각적이지만 훑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이 책에 드러나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우리에게 중보자들을 붙여주셔서 지도자들과 말씀과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그런 진리들을 발견해가는 이 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